한 해 동안 우리 귀한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 또 프레이즈 찬양단, 프레이즈 앙상블의 귀한 찬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은혜 받으셨죠? 예. 1년에 몇 번 다섯째 주일 있는 때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2부 때에는 우리 서장석 장로님께서 은혜스럽게 기도하셨고, 또 우리 3부에는 우리 김천혁 장로님께서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또 많이 또 건강도 좋아지셔서 감사하고, 또 뭐 옛날이나 다름없이 아주 귀한 기도, 또 적당한 시간 은혜로운 기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들은 잘 설교를 안 시킵니다. 안 끝나가지고 은퇴해서 설교하면은 이게 뭐 언제 또 돌아올지 몰라가지고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막 끌어내려야 될 정도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시간도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 또 연말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아이고 세월이 참 빠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빠르다,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무한 게 아니고 빠르긴 하지만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신 분이고 모두가 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실패자, 패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고 성공한 것입니다. 아, 나는 허무하다 하는 그런 사람과 나는 감사하다,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늘 감사로, 성공으로, 승리로 가득한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런 글귀가 생각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썼죠?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썼다고 또 우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나간다.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다시 올 전능자라, 처음이요 시작이요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한시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 이 순간에 뭐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오래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고에서 영혼까지, 태초에서 영혼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연말 송년 예배 2019년 12월 며칠입니까? 29일, 12월 29일.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종말,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주님 오시면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 앞에 가면 개인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종말은 틀림없이 오는 겁니다. 2019년 송년주일 연말이 왔던 것처럼 새해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은 100%, 0.0000 1%도 착오가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아는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알라, 공부하라, 연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교회 안에는 기도를 아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기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은 많이 있는데 기도를 무릎 꿇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도는 아는 것보다 하는 것. 기도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데서 행하는 대로 옮겨져야 돼요.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행하는 것, 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을 꿇는 것,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수천 수만 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아이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냥 설교 때마다 이제는 하여튼 지겹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만약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라고,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은 좀 편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좀 기도 그만하라,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과 틀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편해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멘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화를 내거나 일어나서 가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내년에 우리 교회가 사는 거, 또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연초부터는 더 강력하게 기도하려고 지금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게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특별히 9 제자는 저 밑에 놔두고 3 제자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근데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자고, 가서 보니까 또 자고 3번이나 깨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2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런 아주 영적인 추태를 보이게 되었어요. 목사든 교인이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인 추태를 부립니다.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영적인 추태를 부린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힘들어요. 어린이들도 힘들어합니다.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청년들도 그래요. 뭐 학업, 직장, 취업, 뭐 결혼 모든 게 다 어려워요. 중년들도 30대, 40대, 50대들도 어렵습니다. 집 사야죠, 빚 갚아야죠, 노후 준비해야죠. 그래서 시편 102편 24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지금 죽으면 큰일 납니다. 나도 큰일 나고 내 자녀들도 가족들도 큰일 납니다.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저는 또 우리 모두는 그러면 노인 되면 편할 거다. 노인 되면 근심 걱정, 영역도 없고 일도 안 하고 잔소리나 하고 야단이나 치고 학교도 안 가고 일터도 안 가고, 야, 노인 되면 좋겠다. 근데 노인 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 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사고. 노인에게 네 가지 고통이 있어요. 첫째는 빈곤, 가난해요. 직장, 사업, 돈줄 이런 거 다 놓았기 때문에 가난해.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브라함, 안나회, 다비다회 이런 분들도 그 연세인데 그 회를 안 들어요. 왜 안 드느냐 물어봤더니 회비 5,000원인데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그 선교에 가입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 그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노인이 되면은 빈곤, 두 번째는 병고,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에게는 어디 아프냐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물어봐요? 어디 안 아프냐 물어봐야 돼요.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지병이 있고 또 난치병이 있고 또 난치병을 넘어서 정말 힘든 그런 그 불치에 가까운 그런 병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독고 외로워요. 쓸쓸하고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나게 됩니다. 이사 가게 됩니다. 자녀들 따라서 내 의지가 아니라 이것저것 이사하고 떨어지고 죽고 병들고 못 나오고 요양원 가고, 그래서 고독해집니다. 자녀들도 점점 멀어지고 손주들도 가까이 안 와요. 냄새 난다고. 냄새 난다고. 할아버지 냄새 나고 할머니 냄새 난다고 가까이 안 옵니다. 네 번째는 무의고. 무의고. 이건 한가다는 얘기입니다. 한가한 곳, 심심한 곳. 그래서 공원에 가 있고 저 종각에 가 있고 산에 올라가고 지하철 타고 춘천 가고 지하철 타고 천안 가고 지하철 타고 동두천 가고, 3부 예배 때는 3번만 가겠습니다. 춘천, 천안, 저 소요산, 동두천. 갔다 와도 심심해요. 갔다 와도 심심해요. 이 노인 사고 4가지 고통은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 중년층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라. 잠만 자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잠만 쿨쿨 자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소문만 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을 좇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너희들이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무거운 집을 날마다 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혼자 되셔서 이거 어떻게 살 건가? 또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 건가? 또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걱정이 많으세요. 제가 목사로서 큰아들로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모든 거 다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염려하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염려함으로 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염려가 사라지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노후 문제도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가볍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할 때는 내가 이랬지만 기도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가 사느냐고 안 됐는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들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를 체험하는, 기도가 풍성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무엇보다도 하는 얘기는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급하게 삽니다. 급하게 이거 메꾸고 저거 메꾸고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급하게 그냥 젊었을 때도 그렇고 노인 될 때까지 그래서 급하게 여기저기 뛰고 헐떡거리고 살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해놓은 일이 없어. 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급하긴 급했는데 한시도 앉아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급했는데 마땅히 해놓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급한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오늘 이 대낮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예배는 귀하다. 중요하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일의 중간 시간 앞뒤로 시간 쓸 것도 없습니다. 중간을 주님 앞에 다 드리기 때문에 앞뒤 짜투리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 우리는 급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뜨겁게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뜨겁게 하는 얘기는 전심전력으로 그러는 겁니다. 뜨겁게 하라는 것은 그냥 숯불을 가지고 그냥 뜨겁게 그런 게 아니고 온도를 높이는 그런 게 아니고 전심전력해서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이나 기회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거예요. 계산을 넘는 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속았다. 그럼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한 사랑은 계산을 넘어서 그분이 손해보면서 희생적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줘서 그러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또 이용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언젠가 그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너무 아가페적인 순수한 깨끗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초월해서 나를 사랑해 주었구나. 나도 언젠가는 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계산을 뛰어넘는, 그리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고 그 병을 깨뜨렸잖아요. 그 향유병을 깨뜨렸잖아요. 주님 외에는 다른 데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쓰는 그게 아니고 주님 외에서는, 주님 외에는 다시 쓰지 않는다. 주님께만 드린다.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계산을 초월한 그 사랑을 주님께 쏟아 부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 다 지혜롭게 살려고 그래도 지나고 보면은 후회되는 게 많잖아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에서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야 이제 깨닫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봐야 건강이 소중하구나 그때 느끼잖아요. 가정을 떠나봐야 가족이 귀하구나 그걸 느낍니다. 또 이런저런 것 없어봐야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 달 반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나는 후회 없이 산다.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가셔도 나는 아무런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효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나는 후회하거나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아주 건방진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장례 지내고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산소에 갔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울컥거렸어요. 참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나와 65년 동안 같이 계셔 주실 때에는 중요한 걸 그렇게는 실감하지 못했어요. 65년 동안 언제나 늘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러니까 더 소중한 것, 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게 그것이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가족이 있을 때 잘하고,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하고, 자녀들이 있을 때 잘하고, 상처받는 얘기 하지 않고, 교회가 있을 때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교회 올 수 있을 때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를 잘하고, 교인들이 내 곁에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가정에, 교회에, 우리들 관계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베풀 때 거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풀 때 기쁨을 주시고, 베풀 때 건강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 때 베풀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 계산을 넘어선 뜨거운 사랑, 이타적인 그런 사랑, 주님께서 아가페적인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다 주셨던 그 사랑, 우리도 이 사랑을 쏟아붓는, 그래서 조금 더 후회가 없는 우리 사랑하는 번동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봉사하라, 봉사하라. 좀 길지만은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하라,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해야만 돼? 나는 왜 이렇게 섬겨야만 되고 줘야만 되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뭐 용돈을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줘야 돼? 섬겨야 돼?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줄 수 있다는 거,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봉사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지금 길게 읽은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봉사하되 하나는 원망 없이, 원망하면 다 깨져요. 원망이 들어가면 내 신앙도 내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다 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을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민수기 1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0살 넘었지만은 원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못 갔어요. 간다 하는 사람은 갔어요.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없이, 원망하면 불행합니다. 원망하면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불행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처럼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사람처럼 하지 말고, 사람처럼 안 하면서도 하는 척하고 작은 거 하면서 큰 척하고 조금 해놓고는 나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봉사하든지 원망 없이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처럼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잡지 포춘지에 보게 되면은 미국의 100대 부자, 세계 100대 부자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100대 부자. 얼마나 부자겠어요? 세계에서 100대 부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호빵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100대 부자면 다 먹을 수 있고,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보트도 사고, 뭐 여행도 가고. 미국의 또 세계 100대 부자면 돈으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앓고 있는 두 가지 병이 있었어요. 하나는 풍요병. 다시 말하면 허무한 거예요. 다 가져봤는데, 돈 가져보고 다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허무해요. 더 허무하고 무기력, 허황된 거, 그걸 풍요병, 그렇게 얘기하고, 풍요병. 돈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불안병입니다. 불안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비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재산이 계속 유지될까? 내 자녀들이 재산 싸움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거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위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이것을 내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영원히 살리라. 부자는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불안한 거예요.
풍요병, 허무한 것, 또 하나는 불안한 것. 내가 어느 때까지 살 수 있겠느냐? 어떤 비리가 터지지 않겠는가? 누군가 이것을 빼앗지 않겠는가? 또 내 자녀들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이 풍요병과 이 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많은 책임을 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배운 것만큼 가진 것만큼 책임적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봉사하면 건강해져요. 무기력과 허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놀라운 의미와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불안,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그렇고 우리 생명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잘하다가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 노릇 잘하다가 자식들 원망하지 말고, 효도 잘하다가 마지막에 그 원망하지 말고, 그것만 안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것만 톡 하지 않고 뱉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저도 목사로서 늘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 한번 잘못 뱉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한마디 그거 뱉지 않으려고, 원망 뱉지 않으려고 목사로서 늘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다 원망 없이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처럼 원망 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처럼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